두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복 높임이고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43번째입니다. 교동문 43번째 시편 9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두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유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하기는 하셨으나 그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셔서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풍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죄악 중에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놓고 회개하며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의 분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은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남북이 빠른 시일에 복음으로 통일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세워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땅까지로 주의 증된 사역을 능력 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만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한 역사를 있기를 위해서 또한 귀한 악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하셔서 건강함을 던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과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세상의 죄악과 짝하였던 분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을 보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는 육신의 정욕과 한국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 모습들, 또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부족했던 저희들 모습들, 아버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이 삶을 감당해야 되지만 나태하고 게을렀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나니 주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상대사를 드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능력이 싸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모한 마음 배고파 심을 주셔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세우기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토의 주의 복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될 스위치에도록 백성들을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만물이 복음을 통일되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삶 가운데 저희 풍성한 길을 세우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을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임하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복음만 하는 백성들이 나눠 더해지게 하시고 복음만 성령 체험에 감사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로 주의 진리의 사역을 능력히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참되게 하시고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역시 악한 종들 예수를 정면에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품으로서 안수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선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제 다스릴 수 있는 사역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을 이끌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했사온데 주님을 불러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상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사의 능력에 펼쳐가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창대케 하심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한 악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있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연약한 데가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전한 그 말을 깨치고 믿지 아니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감사하시는가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났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영혼이와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석되지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드실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번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행만 모두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성경을 따라서 온갖 유전과 이방 풍속을 쫓으면서 기독교를 변질시켜 놓은 그런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진리의 운동이었습니다. 일찍이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 위덴버그 성당 벽에다가 95개항의 조항을 걸어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그 조항을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동참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치가 되어서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고 나온 그것이 바로 개신교고 또한 오늘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0월 31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제2로 탄생한 것과 또한 새롭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와 성경. 천주교와 성경. 자, 이 종교개혁은 천주교를 개혁해서 나왔다고 해서 개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가 작은 집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찍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큰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곳에 다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전 유럽 여기를 지배했던 나라가 있는데 로마입니다. 로마는 300년 동안 엄청난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고요. 또한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길을 다 로마를 향해서 낼 정도로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세계의 센터가 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종들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확산되어지면서 결국은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고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전 세계의 중심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또한 기독교 그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라고 했을 땐 큰 자부심 있고 좋은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엇까지 갖게 되면은 세상의 왕권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기독교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결탁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이것은 로마에 있는 카톨릭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세상의 왕과 같은 권력을 가졌고 심지어는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서 타락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말씀 위에 자원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강제 조항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이 권력을 가지고 강제 조항을 세워서 이것에 위배가 되어지면 그를 감옥에 가두고 또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조건 감옥에 가두겠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산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 러시아의 정교회라고 하는 러시아에도 이 교회가 세워졌었는데요. 이 정교회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만약에 백성이 안 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지하의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팼습니다. 엄청나게 때렸어요. 이것이 강제 조항인 것 같지만 그것이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을 가 놀러 간다. 그러면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겠다 라고 하는 법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제 조항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지배했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거기에 많은 부패와 타락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교황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사도적인 권력이 있다. 사도성을 계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지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 교황이 사도성을 계승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도성을 계승한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어집니다. 자, 사도가 성경을 기록했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과 같은 것이고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경, 위경
이러한 것을 첨부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 66권보다 위경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다가 거기에 또 뭐를 주장하냐면요.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 교황이 말하는 것도 사도이기 때문에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사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도, 계승된 사도가 누굽니까? 교황이지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보다 더 우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는지 그걸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더 로마 가톨릭이 부패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현재까지 로마 가톨릭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 들여온 많은 관습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의식이나 형식을 보면은 약 50가지 이상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는 묵주를 돌립니다. 그런 성경에는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지요. 근데 어느 교황이 불교에 보니까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묵주를 가져다가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묵주를 불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그것을 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불교에 가보니까 부처 뒤에다가 후광을 그려놨죠.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것을 가져오자 라고 해갖고 예수님 얼굴에 후광이 이렇게 광채가 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은 불교에서 가져온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성화 그림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후광이 있지요. 사실 이것은 불교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이처럼 또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불교에서는 염불을 했지요. 그래서 계속 염불을 하니까 저것도 좋게 보인다. 그래갖고 어느 교황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염불을 하는 것처럼 계속 무엇인가 외자라고 해서 그네들이 이제 모여서 똑같이 외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땐 잘 모르지만은 저도 이제 천주교인들 장례식에 일부러 참석한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죽어서 그래서 이쪽 저쪽 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문상을 갔는데 거긴 기독교인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그 옆에서는 천주교인 죽어갖고 또 천주교인식으로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둘러 앉아가지고 불교하는 것처럼 마바차, 사바차, 가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외웁니다. 그 뭐냐면 이거 불교에서 따온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황이 이것을 들여오자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황은 자기가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우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황의 칙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황의 칙령은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고 무조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않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또한 어느 교황이 칙령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칙령입니다. 성경에는 면죄부라는 게 없죠.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얼만큼 헌금을 해야 된다. 많은 죄를 지었으면 더 많이 헌금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에 와서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그때 내가 죄 용서받는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누가 보게 되었냐면요, 그 당시 가톨릭을 사제했던 루터가 하나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특별히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지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고행으로 덕을 쌓아서 무엇인가 많은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 복음을 믿어서 받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로마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칙령,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요, 자, 로마 황제는 남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황이 된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교황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체를 파내가지고 그를 지옥에 보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들은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파내가지고 의식을 통해서 지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교황이 끝나고 다음 교황이 돼서 지옥 간 그 교황을 다시 천국으로 보내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지요. 기준도 없고. 자,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톨릭이 타락의 첨단을 겪게 되었고, 말은 기독교에서 시작이 됐지만 기독교를 떠난 이방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이 잘못된 천주교, 로마 가톨릭, 이것을 개혁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요, 천주교가 행했던 그 많은 것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실적을 올리고 또한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의 그 권위를 자기들이 가졌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교황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천주교와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의 의미. 성경대로의 의미. 천주교가 이처럼 성경을 떠나서 의식이나 행위나 그 다음에 교황 중심의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별 관심이 없고 교황의 말만 관심을 가졌었지요. 그래서 교황 이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그러한 칙령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교황 말고는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천벌을 받고 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가 교황의 말과 성경 내용이 다른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식인들이 구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 구독 금지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299년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갖고 읽는 것,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읽는 것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그 신부들은 그 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라틴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라틴 말로 설교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이 설교를 해도 말을 모르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고,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바로 이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많은 것들이 예언됐었지요.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또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성경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있는데 그 성경보다는 교황을 앞세우고 교리를 앞세우고 신앙생활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요, 성경 말씀의 중심을,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처럼 이 성경을 왜곡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비유풀이로 봐야 된다 하면서 비유를 해놓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구원자가 누구냐? 이만이다, 안성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가톨릭에서 한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199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한 그를 믿는 사람은 휴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자, 이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세 때의 일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자, 그런데 거기서 한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50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7년을 빼고 이렇게 맞추니까 어떻게 되냐면 1992년 10월 28일이 바로 휴거일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1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한 거지요. 방송에다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10월 28일 밤 12시에 일어나자 보자. 뉴스에도 막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대로의 이 말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곡해서 잘못 가리키고 잘못된 교리를 만드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가톨릭의 그 길을 같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에 어긋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의 적용. 오직 성경의 적용. 자,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오직 성경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삶 속에 적용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 속에 의미하는 그 내용들을 문맥에 맞게끔 그렇게 올바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 34장 15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숨으며 모은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단들도 100%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부엉이, 그 다음에 솔개, 이들이 다 제 짝과 함께 거의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말하는 짝은 짐승들도 짝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문구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짝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에 적용한 것인데 이것은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성경 구절을 이어가고 짝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보아야 되고 또한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어의 의미를 알면서 필요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천주교 가톨릭에서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았고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 자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요. 내가 덕을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성경을 완벽하게 지켜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마지막 죽을 때 가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고 그런 말이나 죄사함 받은 사람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고 천국 갈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세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모토 위에 개신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후예가 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의 풍파와 죄악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네들이 오늘날 종교개혁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가톨릭이 타락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토 위에 우리 개신교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과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신실한 종교개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만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고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